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과 성찬식과 또 성례식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의 이름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걸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 한 영혼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했듯이 우리의 몸이 새 몸으로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의 영혼 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 감사절의 영적 의미, 추수 감사절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시작.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일학생들, 성도님, 집사님들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년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1년 52주가 다 감사주일 같아야 되죠. 왜? 매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린 날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영국에서 이 박해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조그만 배,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 102명이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건너서 이 신대륙, 그 당시에는 신대륙이에요. 이제 새로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에 이들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저 겨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가운데 102명이 오는데 50명 같이 애가 배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첫 해 왔을 때 겨울에 도착해갖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인디언이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농사를 져갖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했는데 뭐 잘 졌겠어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몇 알, 감자 몇 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농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때 이제 미국인들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그럼 우리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셋째 주,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도 해요. 하는데 이제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저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례식 또 성례식이라고 해요. 성례식과 성찬식도 이렇게 우리 같이 오늘 먼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받는 마음을 갖고 떡과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세례식, 성찬식도 보통 매달 하는 분도 교회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4번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 때, 그리고 맥추감사 주일 때, 추수감사 주일 때, 송우영신 예배 때. 여러분,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왜 부활절을 지내고 왜 백추감사 주일을 지내고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냅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중요한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래서 다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하나가. 거기서 특별히 우리는 3 중요한 절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3 절기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 돼요.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 3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7개 절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PPT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이 깊은 7개 절기가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 들어보셨죠? 6월절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몸찢겨 피를 흘리신 사건이 6월절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라고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8일 동안. 근데 이것은 뭐냐면 무교는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곰팡이. 그래서 다른 말로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저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다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도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초실절.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렇죠? 그리고 칠칠절은 77이 49. 그래서 칠칠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그때가 보리추수를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래야 이 3 절기가 합쳐서 뭐냐면 다 교회로 오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잘 맥추감사주일로. 그래서 이때가 맥추감사주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을 토탈해서 맥추감사주일로 적히면서 그래서 50일째 조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성령님이 임하신 그 절기에 지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이 나팔절. 왕이 오신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빵빵 나팔을 불어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다 길을 가다가 쫙 물러서가지고 거기 다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즉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제1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은 말말세예요. 말세 중에도 말말세.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팔 불고 왕이신 그분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죄일. 속죄일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그냥 맞으면 안 되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속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저 때문에 보이지 않죠? 수장절. 그래서 뭐냐면 수장절은 뭡니까? 그 곡물을 거둬들여서 이렇게 한데 창고에 저장하는 건데, 특별히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광야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지금 사는 곳은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삶이야. 너희들은 영원한 가나안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는 그 장막절, 수장절,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예요. 1년 동안 감사하고, 또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추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뭐가 연결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깊이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것을 보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을.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아멘. 자,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 14절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뭐라고 말해? 마지막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이제는 그동안에 추수했던, 그동안에 심었던 모든 곡물을 싹 걷어들인 거예요. 다장마당과 포도틀에 싹 모든 것을 걷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 장막을 밖에다 텐트를 쳐요.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조상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그네 같은 세상이구나. 언젠가 이렇게 추수할 때가 있겠구나. 나도 인생에 추수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4개월 동안 하거든요. 처음에 보리추수부터 시작해갖고 포도추수까지 4개월 걸려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동안에 늦은 비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막 주위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곡물도 빼앗아가지 않고, 그리고 늦은 비도 때를 맞다 주시고, 햇볕도 잘 비춰주셔서 4개월 동안 추수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보리추수부터 포도추수까지 4개월 동안에. 그래서 뭐예요? 노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까지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초막절을 제가 영적 의미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아까 뭐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유월절로 시작했죠? 유월절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초막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유월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이거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난 날이 뭡니까? 유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임방과 양쪽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렇지만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 뭡니까? 바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잖아요. 바로 왕의 장자, 첫째 아들부터 저기
가장 연약한 과부의 아들의 장자까지 또 모든 처음 난 짐승들 다 뭡니까? 그 밤에 죽임을 당해요. 죽음의 사자가. 그런데 그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모든 집은 다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 6월절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여러분,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어둠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면 성들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왜요?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 문제가 제일 많아요. 인간관계 문제도 많죠. 그렇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뭡니까? 인생이 꼬여 있는 거예요. 실타래 같이. 그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그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럼 믿는 순간부터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장막절까지 쫙 연결해서 뭡니까? 마지막까지 가면서 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처음에는 마음도 몸도 절망이에요. 삶도 앞이 너무 캄캄해요.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어. 근데 가면 가서 뭡니까? 내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아,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누군데 뭡니까? 다 얼굴이 어두워. 인상 찡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처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차근차근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한 사람이 뭡니까?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 나도 뭔가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지난 날을 내가 회개하고 아, 주님 이제 나도 의미 있는 좀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연합되어 있음을 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새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을 지나셨어요. 무교절을 지나셨어요. 초실절을 지나시고 맥추감사주일을 지나시고 나팔절 우리가 속죄일 이제 곧 장막절이 다가와요.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내가 마음도 우중충하고 얼굴도 어둡고 인상도 찡그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은 이 추수감사주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기뻐하면서 살아. 기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언어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개한 나라는 뭐가 없냐? 감사라는 말이 없대요. 감사라는 말이.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사람 뭐예요? 미개한 사람 같은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사님과 아니면 주일학생과 우리 성도님과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거기서 자 시작. 아멘. 하하하하. 웃어봐야죠. 다시 한번 자 시작. 집사님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웃을 수 없는데 가면 가서 웃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두 주먹을 좀 쥐어지고 아, 나도 이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합시다. 감사하라. 아멘. 합시다.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욱하고 뭔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죠. 아, 목사님 나 올해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런 마음 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한 시를 준비했어요. 대추 하나라는 시인데 장석주 시인이 쓰신 건데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대추 하나 이건데 이 시인데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시를 한번 감상하면서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우리가 보통 뭐 먹기도 하고 약재도 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 파랗잖아요. 그게 붉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태풍도 맞고 번개도 맞고 벼락도 맞고, 예? 그게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예? 태양볕 몇 달, 무서리 치는 몇 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심장이 툭 떨어진다는 말 있죠. 예? 간이 욕을 한다는 말 있죠. 뼈가 썩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조금씩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초막절은 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추수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빚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모습이에요. 맛있는 대추가 되기 위해서 짝볕도 쐬야 되고 벼락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인생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로벤섬이 있어요. 로벤섬. 거기에는 악명 높은 정말 감옥이 있어요. 여기에 흑인 죄수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 백인 간수들이 흑인 죄수에게 야, 무덤같이 팔아. 거기 들어가. 그 누우면 백인 죄수들이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다가. 이게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그 죄수가 27년 동안 있는 가운데 18년 동안 로벤섬에 있었거든요. 18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무덤을 파고 누우면 오줌 싸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0세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기적같이 감옥에서 나와요. 석방이 되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악명 높은 이 로벤섬에 있는 이 감옥에 들어가면 5년도 안 돼서 반신불수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7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허리 하나 굽지 않고 얼굴이 그렇게 어떻게 밝을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해를 보면서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땅을 보면서 그 땅에 하나님 딛고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물을 마실 때도 감사했고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요.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76세에 대통령이 되신 넬슨 만델라죠. 그렇죠? 이분이 90세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 대통령이 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어떠한 고문을 하고 고통을 하고 아픔을 준 사람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가 잊지는 않겠다. 그것은. 그러면서 실제 이분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누굴 초청했냐? 사기에게 오줌을 쌌던 백인 간수들 초청한 거예요. 그것도 VIP로. 그래서 그분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훌륭해졌어. 당신이 내게 오줌 세례를 베푸는 날이면 날마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성찰했고 그날 내가 내 인격이 깊어짐을 내가 알았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줌 세례 맞고 들어오면 막 이를 부득부득 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나가기만 해봐. 너는 다 죽인다. 네? 막 분노와 설기로 막. 근데 이분은 뭐예요? 오줌 세례 받고 그 18년 동안 매일같이 그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성찰했고 그날 내가 내 인격이 깊어짐을 내가 깨달았더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있을 만큼 내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깊어지고 그만큼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로 마디바라고 불러요. 마디바. 마디바가 뭐냐면 어린이라는 거, 어른.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 보면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아이. 성인아이는 뭐냐면 등치는 어른인데 모습은, 행동은 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마디바! 정말 어른 같은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성인아이, 분명히 등치는 어른인데 내 모습은 애 같지 않냐는 거, 행동을 보면,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죄와 저주에 있을 때는 성인아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불러내셔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태풍도 치고 인생의 벼락도 치고 인생의 번개도 치고 물소리를 치는 밤도 있고 땡볕이 비치는 그러한 밤이 있어 대추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특별히 우리가 육적으로도 마디바 어린이 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내가 정말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영이 번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그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가장 빠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따릅시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심대를 내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추수감사나 이 세 번의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심대로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을 다 잃어버린 무력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빈손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연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올 때 뭐 다 우리가 빈손이죠. 그렇죠?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빈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잘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인품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한데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교회를 10년, 20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책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빈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 여러분 근데 10년 20년 믿었는데 온유는커녕 혈기덩어리예요. 한 영혼도 변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제대로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곡처럼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렇게 알곡 같은 영혼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빈손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왜 빈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런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내 자존심 뭘로 만들어졌어요? 쓴뿌리와 상처와 병든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자존심의 마음 이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예요? 내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특별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중에서 야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야 돼. 여러분 마지막 날 갈 때는 여러분 빈손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돈 갖고 못 가요. 여러분 명예 갖고 못 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소유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날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 때문에 변화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추수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빈손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예수님이 주인인 자로 이제는 제가 주님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런 말씀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생명나무 학교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내 안에 거짓 진리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싹 깨져나가야 돼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싹 버리세요. 주존심, 새로운 자상, 높은 자존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이제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양손에 저 연결해서 쫙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서 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해보자. 시작. 부끄러운 추수감사절 맞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벌어주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말라져 버려요. 교회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아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추수감사를 되지 않고 또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해서 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깊이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다 6월절에서 초막절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의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산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 빈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된 아직 습관들이 남아있어 같이 분노하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잘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와 육체적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은 자아 존감을 가지고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살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성령으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빈손되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부터 좋은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무럭무럭 하나님 이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기로 나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